오늘은 말씀의 주제는 말씀 지키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셨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지만은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참 이런 찬송을 올려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완전히 바꿔져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드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 지키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심은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환상만 보여줄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 기록한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지요. 아멘.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해방하던 고린도의 유대주의자들은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 그 온 가족과 함께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또한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계속하여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자 바울을 더욱 비판하고 위협했을 것이고 아멘. 이에 바울은 두려워했을 것을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 찾아 읽어봅니다. 바울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 받아보세요. 얼마나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환난도 핍박도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핍박받고 집에 못 들어가고 집누리에서 자고 그 창고에서 쥐들이 막 버글버글하는 그 창고에서 누워있을 때 그 생각이 막 났어요. 그래도 이 나이 때까지 신앙의 방학이란 것 없이 주의 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60평생 넘게 달려온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받고 해방받으니까 이런 편지로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어떻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여호와께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일일이 사람에게 다 말을 할 수가 없어도 네가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천국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어떠한 시련도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다 이겨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절망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도 있었고, 그래도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이기에 이런 것 또한 참지 못하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예. 첫째로, 이같이 주님께서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도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주님께서 항상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함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도 예배당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헤맬 때에 차라리 어디 하우스에 가서 정말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희동이 개발하기 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 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때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네 지하에 1,000만 원에 원래 20만 원인데 난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보증금 없이 20만 원 내면서 그 예배당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하실에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창문을 여는 순간에 그 설렁벌레가 아주 가득했어요.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 앉아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예배당을 잘 꾸며서 예배드리게 하도록 인도하신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 세월에 그 개척교회 할 때 정말로 힘들었고, 내가 예수 만나서 핍박받고 죽을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래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요즘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이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아멘.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로를 두려워하며 애굽에 가지 아니하려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모세를 보낸 증거다. 예.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주의 일꾼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내 욕심으로 내 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아멘 이길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친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무조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네가 버리면 나도 버린다. 그러니까는 네가 버림받지 않도록 말씀 지켜 행하라. 이게 행위언약의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장 7, 8절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7, 8절에 그죠? 오직 내가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람도 다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니에요. 간사한 사람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가 견고하고 진실한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늘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응? 오늘 또 교독문에 시편 1편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응?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지켜 행하라. 믿어라? 아니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오늘 예배당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행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행하지 아니하면 바꿔질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1장 9절을 또 여호수아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아멘. 네 번째로 또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1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언제든지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 그렇죠? 예, 하나님께 쓰임받은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52장을 기록해 놨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해 가지고 8장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많은 것을 기록해 놨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영향을 받은 다니엘의 신앙이 있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어떤 선생의 영향을 받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주에도 말씀을 배웠지만은 아볼로에게서 말씀을 배운 자는 뭐만 알 따름이었다? 물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닌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스승 밑에 있으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선생도 잘 만나야 되지만 교인의 차이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를 말씀을 배웠는데, 예, 3주 동안 말씀을 배웠는데도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또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으로 사랑이 있노라 하면 희생할 줄도 알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지극히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웠음에도 지극히 육덩어리였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선생도 차이가 중요하지만 교인도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5번째로 주님께서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 갈 때에 환상 중에 나타나 주셔서 핍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핍박받았고 아멘. 예.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행함장이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그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고 힘쓰는 아멘. 이렇게 바울이 되기 전까지의 사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의 모습은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인격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쓰임받은 것과 같이, 아멘? 우리도 예수 믿기 전 옛 모습은 말씀으로 바꿔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 왜? 새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의와 진리로 거룩하여 새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들어가는 그 나라에. 아멘? 예.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하고. 아멘? 예. 그러니까는 예배당에서 말씀 배우면 이것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고, 오늘 또 기도 내용처럼 연단된 신앙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 모습은 옛사람이 하던 거짓말, 잘못된 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은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꿔놔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이걸 목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아멘? 왜? 거룩하지 않냐고, 새 사람 되지 않냐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 아멘?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또 계시록 11장 18절에도 성도 되려고 힘써야 되고, 믿으면 성도 되나요?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삶으로 시인하면 성도의 신앙이 되는데, 성도의 신앙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대잖아요. 시편 116편 15절에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알려주셨어요. 믿는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대요. 믿는다고 다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아멘 했다고 천국 가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준이 없어요? 말이나 안 하면 믿지는 않지.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러죠?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예, 성도가 누구냐고요? 하기오스예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삶으로 시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삶으로 시인하면 성도, 상 받을 수 있는 자. 계시록 11장 18절이죠. 예. 또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양자이면 이제는 후사디라고. 아멘. 디도서 3장 7절을 가봅니다. 디도서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상속자, 후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에 가면 누가 후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후사가 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하여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 경고하심에,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인격이 변화해야 돼요. 말씀으로 새 사람 돼야 돼요. 말씀으로 성도의 신앙이 되어 삶으로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후사가 돼요. 누구와 같이? 노아와 같이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악인의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배웠어요. 인간은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줄 알아. 아니야.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멘. 악인의 기도는 가증스러워 듣지 않는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를 먼저 앞세워야 되겠어요? 말씀 지켜 사는 거를 앞세워야 되죠. 아멘. 예. 잠언 15장 29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아멘. 악인은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지만 의인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참조하셔야 돼요. 아멘. 예. 무덤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해요. 의인의 부활이 되고 그 중에 살아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자 휴거되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의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부활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동안 예수 믿은 거 다 헛거야. 응? 다른 말로 말하면 헛질하라고 돌아다녔던 거지. 그러죠? 예. 예수 믿으면 부활할 줄 알고 목자가 가르치지 않고 또 백성이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아서 다 헛질하라고 신앙생활하고 다니는단 말입니다. 아멘. 부활하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응?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어요. 그러죠? 부활하지 못하면 헛것이고 불쌍한 자가 될까봐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멘. 예. 이렇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아멘. 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나 주의 일꾼들에게나 또한 여호수아에게나 모세에게나 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나 무엇으로 알려주셨어요? 환상으로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럼 오늘날에도 날마다 주의 종들에게 환상으로 알려줄까요?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저만 읽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읽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 가르쳐 주었잖아요. 아멘. 주여 주여 주둥아리로만 주여 주여 하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야고보 2장 14절 17절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믿음이 억수로 많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왜 이렇게 이기심이 많아? 왜 이렇게 자신밖에 몰라? 외식하고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예배당에 와서 주일만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노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아요? 응? 이런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만 부활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 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 알려준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데도 이 말씀은 덮어놓고 목자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배우려고 힘써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다 된 것 마냥, 할 일 없는 것 마냥 행하지 않는다면, 부활 못하면 헛것이고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고. 안 가르치면 목자에게 책임을 돌리겠죠. 아멘. 그래서 에스겔 3장 18절 19절을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악인을 깨우치지 않냐면 그가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목자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깨우쳐도 그가 돌이키지 않냐면 그는 죽으려니와 네 생명은 보존하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라도 묵상하고 저는 목회하려고 힘씁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생활하는데 정말 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쓰다 보면 환난도 고난도 시련도 핍박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때마다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이기겠어요? 말씀에 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려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예.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가치도 없어요. 천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냐면 헛것이고 불쌍한 자예요. 아멘. 예. 정말로 깨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멘. 예.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할 때에 또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 것과 아울러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 참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죠. 우리는 옆에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살 때가 있어요. 죄송스럽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린 게 뭐가 있을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요한복음 14장 26절만 봐도 자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어떤 순간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 내가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면 분명히 성령님은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고 또 16장
13절 또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아멘. 오늘날 이렇게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는 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하고 일하고? 예수님.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아멘. 예. 성령님은 누구하고 일하시고? 진리 가운데 일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살지 않냐면 원수 관계가 또 될 수밖에 없어. 로마서 8장 7절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진리대로 살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도 사업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러죠? 응. 천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 배워서 천국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줄 압니다. 예.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만 알고 있어도 응? 배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죠? 또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예, 말씀 지켜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는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나요? 이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신의 명령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 신의 성품으로 바꿔지도록 날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바꿔지지 아니하면 얼마나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경동교회 백성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경을 통하여 참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였던 인물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때그때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 가운데 행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말도 행하기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쓰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